살아가면서 미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속이 쓰리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삶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할까? 이 감정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왜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평온함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릴 수 없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좀먹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겨냥한 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독은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볼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마치 불붙은 횃불을 거머쥔 자와 같다. 그 횃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때로 미움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 하거나 상대를 벌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불태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미움을 버리지 못할까? 미움은 우리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만지작거린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죠. 부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연민과 이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아픔 때문에 나를 다치게 했다는 연민이 미움을 해소하는 열쇠가 됩니다. 미움은 왜 생길까요? 미움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죠. 하지만 이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나의 기대와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보면 미움은 결국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웃을 미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잔의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물이 짠맛을 띠겠지만 한강에 소금을 뿌리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한 잔의 물과 같다면 작은 미움도 크게 느껴지지만 한강처럼 넓고 깊다면 그 미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미움을 이기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미움을 느끼는 대신 내 삶에 주어진 감사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세요.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속 어둠이 밝아지고 내쉴 때마다 미움이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이해는 미움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 고요함은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곳이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심리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국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행동이 우리의 기대나 신념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와 집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미움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가 정말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미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의 상처를 건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픔이 현재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그 강물에 발을 담그려 하지 말라. 우리의 미움이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면 과거를 떠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미움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여러분이 미움을 내려놓고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면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다. 잠시 불어와도 금방 사라진다. 바람을 쫓으려 하지 말라.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이유와 아픔을 가지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면 미움은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의 고통과 이유를 헤아리려는 마음이 생길 때 미움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공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짓누르는 감정입니다. 관용과 용서를 연습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이 단순한 선언이 여러분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정화를 위해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명상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기.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도록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얹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평온하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의 미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미움의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아픔 속에 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상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어둠 속의 불을 밝힐 뿐이다. 사랑은 그 어둠을 몰아낸다. 미움의 감정을 넘어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를 연습하세요. 작은 친절, 미소,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평화롭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종종 주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셨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우리는 미움을 느낄 때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커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경우 중 상당수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분노를 심어줍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통해 고통이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때 마음은 참된 자유를 얻는다. 비교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남과 다른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때 비교에서 비롯된 미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실망을 안겨주면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행동은 그들의 업이이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그대의 업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반응은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미움을 키우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근원은 종종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남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상처는 그대의 빛이 스며나오는 창이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마땅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대를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한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힘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도 어쩌면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가진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으며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부처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립심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은 곧 혼자서도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미움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갈 것이다. 미움은 우리 삶의 불필요한 짐이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밝고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큰 힘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불에 태우면서도 그 불씨를 남에게 옮기려 하는 불이다. 즉, 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와 환경을 파괴합니다. 미움의 흔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미움은 관계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미움을 품은 우리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미움이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만 결국에는 그 미움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이해로 맺어지지만 미움은 그 고리를 끊어버린다. 미움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약화,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과학적 사실을 예견한 듯 보입니다. 맑은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어두운 마음은 병을 일으킨다. 즉,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평화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품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소모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미워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 결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의 마음도 돌볼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타인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음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꾸준한 훈련과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잠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 머물게 두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려 할 때 빛을 더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린 순간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나를 돕고자 하는 숨은 뜻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미움이나 분노를 일기에 적어보세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오늘의 미움은 정말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은 미움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 점차 그 감정을 놓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념처라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몸, 느낌, 마음, 법法을 관찰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그것을 단순히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점차 약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종종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준 사람에게 감사하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삶에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미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에서 100만 명을 이긴 자보다 강하다. 자비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깨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로 가득 찬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행복은 물질적이거나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미움을 놓아주는 그 순간 그대 마음속에 피어난다.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자비를 선택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주변에 전해지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미움 대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 자비를 실천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들의 경험은 자비가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평생 갈등을 겪으며 자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엄격한 태도와 늘 비판적인 말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커졌고 결국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자신의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 중 부모는 자식에게 바다와 같은 사랑을 준다라는 구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거칠고 오해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느낀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미움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나니 어머니의 모습이 더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녀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일 뿐이고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원은 직장에서 한 동료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거친 말투와 무례한 태도는 그를 분노와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동료를 미워하며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움에 사로잡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꿔 동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고 그의 불친절한 태도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업무를 나누고 그의 상황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는 점차 태도를 바꿔갔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나니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느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미움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기록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미움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하세요. 자비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명상을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다른 이들도 평화롭기를, 다른 이들도 사랑받기를. 이러한 명상은 내면에 자비를 심고 미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어쩌면 그들만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자는 새장 속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듯 자유를 얻는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떠오를 때 멈추고 호흡하기. 미움이 갑작스럽게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과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감사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은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지 말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